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 가지 유래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구약에서는 이제 이게 수장절 또는 장막절,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거죠. 크게 하나님 절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수장절을 배경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것이 있도록 저장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백성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절기 의미가 있어요. 그 절기 때문은 구약은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뭐 다 안 나오셨지만,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나흘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그것이 나중에 응답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해서는 참 감사를 말해요. 이 감사가 안 되면요, 좀 죄송한 말인데, 골로새 3장 17절에 말이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감사라고 했거든요. 그건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나를 도와주니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도 나에게 무엇인가 되니까 감사하고, 이런 것들. 근데 성경은 그걸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은 절대 범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굴곡이 있지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고, 기분 좋은 날이 있으면 기분 나쁜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을 것이고, 그게 세상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 했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참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참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에서 진정한 참감사를 찾아내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친구 따라 왔든지 부모가 가다니까 왔든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다. 이것을 보통 어렵게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늘에서 불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불렀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 그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것 정말 맞다면 하나님 나를 감히 불렀는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뭔데 말이죠. 내가 남 비교해서 뭐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불렀을까?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죽은 자처럼, 영이 죽은 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우리 이장님이 기도 잘해주셨습니다만, 과거에는 12문제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건 절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속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르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단과 함께, 그것도 죄와 저주 가운데.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 다녀도 전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도 없고 하나님 정말 만났습니까? 어떻게 저 하나님 만납니까? 정말 죄에서 해방됐다고 믿습니까? 확신도 없어요. 사담하기도 안 믿는데 뭘. 무슨 지금 세상에 귀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잘못 기록된 겁니까? 예수님이 귀신 없는데 귀신이 나가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열심히 다니는데 뭐. 그럼 뭐라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서 뭐가 열심입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과거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한 말입니다만 마귀 자녀로, 본인도 모르게 마귀 자녀로 살아갔고, 마귀 자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짓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교수도 안 돼요. 검사 판사도 안 돼요. 영적 문제 아무리면 못 감당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인간에게 자꾸 다른 것을 믿도록, 귀신을 섬기도록, 귀신은 안 나타나지만 귀신 상을 만들지 않지만 그렇게 무엇을 만들어서 거기 섬기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 섬기면 반드시 문제 3, 4대까지 멸한다 그랬잖아요. 저주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끝나지 않고 무슨 자녀가 죄입니까? 자녀에게까지 계속 대물림 된다. 자녀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사단에 잡혀서 운명 팔자 속에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한 저주로 그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조금도 문제 삼지 않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안 보이지만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면 이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말이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자녀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왕자로 공주로 태어나도 그 사람이 성장해서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백성을 다스리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자녀로 끝나지 않냐고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 사실이 맞기 때문에 이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이 축복은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더 좋은 게 아니고 똑같이. 문제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야,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만 뭐 특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은 기독교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이거 끝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사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 어머니 기도 속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은 워낙 딸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들을 안 낳으면 별로 며느리 구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이제 아들 나왔으니까 굉장히 얼마나 기약했습니까 그때는. 근데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늘 교회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해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때 육신적인 거지만.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계속 교회 다녔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참된 감사를 몰랐어요.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근데 제가 복음 알면서 참된 감사가 뭔지 알았어요. 아, 참된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다 가짜구나. 진짜 응답도 영적에서 받지 못한 것은 전부 다 가짜 응답이구나. 물론 우리가 하면서 뭐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까고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응답, 참된 감사를 볼 수 없어요. 참된 은혜를 볼 수 없어요. 참된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또 더 나아가서 복음 깨달은 자에게만 주신 것이 참된 은혜, 참된 응답, 참된 감사입니다. 그거 안 되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거 안 되면 절대 불신자 앞에 자신 있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없어요. 불신자도 인간적으로는 우리보다 훌륭한 게 훨씬 많잖아요. 또 잘 나간 사람도 있고 불신자 중에서도 또 인간적으로나 보되 뭐 육신으로 볼 때는 뭐 나무랄 데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어떻고. 근데 불신자 아이도 잘 되고 있는 아이도 많은데 그게 좋은 거지만 진정한 응답과 감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응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살립니다. 새벽 예배 때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파도가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짜도 짠물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우리로 마음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무슨 절간처럼 세상을 피한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받아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감사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라 했을 때는 물론 한 해 농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농사지었으니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제가 어릴 때만 농사지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농사는 뭐 짓지만 많이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이것 생각하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 사람이 누렸던 그 응답을 나도 받자는 겁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단이 24시간 역사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는 틈에 사단이 공격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귀신이다, 사탄이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불신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정말 주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고 화평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화평과 기쁨과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생각해보면 너무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다 주어도 그리스도 바꿀 수 없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안 깨달아지면 무슨 항상 기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늘 이 속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말들이 여러분한테 좀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 매사하냐면 주일날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못 쓰잖아요.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살잖아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중재도 그러잖아요. 예배도 온전히 안 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에 지금 잘못된 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나를 기름 부어 중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주변 환경 조건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아침에 새벽에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찌 이것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작은 일에 끌려서 이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살아가야 되는가 말이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누리지 못하도록. 어떤 분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문자 왔냐. 목사님 지금 현실적으로 생기가 어려워서 오늘 일요일 날도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하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생계라 그랬어요. 생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오늘 나가서 일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말이에요. 불신자도 토요일만 되면 바다로 산으로 놀러다니기 바쁜데 하나님 자녀가 주일까지 생길 때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그 정도밖에 해결 못하는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그게 은혜 가운데 믿어요. 은혜 가운데 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꼭 믿어야 돼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영원하세요.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늘 선한 것을 역사하세요.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안 믿으면 율법이 나갑니다. 이것보다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 사랑을 안 믿고 사랑을 무시하면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 못하면 율법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요새 방송만 나오지요. 한국에 큰 교회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그 잘다 못하네. 근데 세상은 전부 잘다 못하고 싸우잖아요. 전부 다 율법이요. 못 뛰어넘어.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불신자 앞에 이 부끄러움이고, 그만큼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만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 불신자 있으면 빨리 와서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요 그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인간 바라보지 마시고. 학교도 교사가 못마땅하고 학교가 못마땅해도 내내 보내야지. 학교 안 보낼 겁니까? 야 학교 그러니까 가지 마. 그런 부분 있습니까? 어쨌든 이기도록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달래서 보내잖아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맞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이제 우리가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숫자가 다 숫자에 나가잖아요. 그 10만 명이 모인 교회가. 그런 교인이 무슨 교인입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성령 인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이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도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 누구든지 이 속에 들어오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도록, 그래서 사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도 시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말을 들으면서, 뱀을 가장에 나타난 사단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 땅의 저주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의 형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마귀 형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늘 말하지만 개는요 절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번에 저 포항에 막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대피해가지고 체육관에 학교 시설에 이제 막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이제 이 개 때문에 문제야. 개를 같이 피했으니까 데려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개는 안 된다. 사람이 지금 체육관에 사람도 다 수용 못 하는데 무슨 개냐. 근데 이 사람은 개를 데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사람도 지금 모르는데 개를 살려고 날리고. 물론 살리면 좋지요. 개도 어떻든 간에 짐승이니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반려견, 또 애완견, 심지어는 뭐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짐승을 인격화시키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좋다 나쁘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간 거예요. 개를 절대 지옥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인간만. 근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개 데리고 간다고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불신자는 지옥까지 개 끌고 간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불평하지. 여러분 사랑하면 불평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했더라도 금방 또 녹아지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모르니까 늘 육신처럼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3번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 헛것이요, 헛것. 맨 육신에만 쫓아가는 거지.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 안에 계신데도,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내 안에 근심하고 소멸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탄식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면 안 되죠.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 안에 생명 되신 성령으로 계신다. 그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힘을 주신다. 충만케 하신다. 어떤 면에서 내 안에 계신 믿으면요,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믿기만 해도. 이게 믿음이요. 기도보다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 특별히 가정, 또 직장,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있는 곳마다 너희와 가정이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이겨냈잖아요. 노예 생활 축복을 바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이 속에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실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실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가 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느낄 때가 많이 들어요. 한 것도 없는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 어떤 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만 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누리고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중요한 건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을 늘 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것 좀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더 이상 안 돼요. 기도에 소용없어요. 나와 함께 한 것이 안 믿어지니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물론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다 보면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야 멀리 계시니 들으라고. 물론 그것은 들으라고 보다도 이제 안타까우니까 기도하겠지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늘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제가 특별한 거 아니면 금식이나 철야기도나 기도를 안 갑니다. 이걸 내가 깨닫고 함께 하시는데 물론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지만 꼭 뭐 기도원 가야 되고 꼭 뭐 금식을 그렇게 뭐 40일 동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확신이 왔어요. 이분도 믿지 않고 무슨 금식을 하며 이분도 믿지 않으면서 무엇을 기도원에 가며 그렇잖아요. 기도원에만 하나님 계시고 철야할 때만 하나님 계시고 금식할 때만 하나님 계시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심 이 그리스도가 누려진다면 여러분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이게 교회 생활로 연결돼요. 교회 생활로.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좀 잘못은 오해될 수 있지만 교회가 중요하다.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가 크고 건물도 크고 많이 모이면 대단하다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크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큰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 내 안에 계시면 큰 거 아닙니까? 가장 크신 이름이잖아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잖아요. 방금 찬송했지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늘 확인돼야 되죠.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것이다. 자꾸 와서 무슨 분위기가 이래 뭐 좋은지 나쁘냐 찬양대가 왜 이래지 그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감동과 은혜는 달라요. 감동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예요. 야 우리 찬양대가 참 잘한다. 감동. 그것 갖고는 바꿀 수 없어요. 감동 무슨 눈물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나잖아요. 영화 보면서 눈물 나죠. 그건 감동입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잠깐이지. 저도 말했지 않습니까? 부부 세미나에서 부부 세미나인데 그 부부의 쌤이 참석하고 그 부부가 참석해가지고 손잡고 나오면서 손잡고 정말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서로 당신을 위해서 살자. 나도 당신을 살겠다. 그 나올 때 그 부부 세미나 보면요 서로 편지가 있어요. 고백 편지가. 그럼 서로 상대방 읽어주거든요. 그때는 뭐 진실하게 뭐 나오겠죠. 감동적으로. 그러면 서로 막 울고 부둥켜 안고 참 아름다운 부부처럼 보이지만 나오면서 시간이 가면서 언제 그러냐 하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한때는 복음 볼 때 그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어요. 세미나에. 또 그 책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 갔다 와서 6개월 만에 이혼한 부부도 있어요. 6개월 만에.
그렇게 감동돼서 서로 붙잡고 울면서 여보 사랑해. 당신 만나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 6개월 만에 이랬다니까. 감동이 좋은 겁니다. 감동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했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 이런 사실들이 믿어져야 한다 그 말. 그래서 교회 생활에 첫째 늘 말하지만 예배 성공하는 것이요. 사실은 교회 생활 성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교회 무조건 예배 중심 하십시오. 예배 중심.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요. 큰 교회는 좀 이상합니다만 많이 모인 교회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무조건 예배 드려라. 모임도 하지 마라. 모임은 평일해라. 다른 것만 만나서 이야기하지 말고 전부 다 예배 중심. 그거 기도해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주일날은 행사 일체 없어요. 주일날 오직 예배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남에서 큰 교회예요. 굉장히 많이 모인 교회. 거기서 유명한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정치인, 교수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 성공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성공하는 것은 이건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 속에는 기도를 해보거라.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에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 받으라.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살아야 돼요. 무슨 인생이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꼭 서 있고 예안감 고친단 말 있잖아요. 꼭 일이 터지면 그때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일이 생기면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계획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성공하자. 전도에 성공하자 말은 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 분명히 응답 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를 만난 사람에게, 또 나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생이요. 인생.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늘 기도부터 하시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개성도면 한 명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지 않냐고 반드시 신앙생활 성공, 교회생활 성공, 여러분 인생 성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가 감사가 될 만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 때 올 때마다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는 기도 성공하게 하시고 전도 성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